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들에게, 자매님들에게 막 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앞뒤에 있는 분들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힘내십시오. 어깨 좀 주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명절이 기쁨도 되지만 시험도 되고 또 어려움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모처럼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과 주일이 같이 겹쳐진 그런 주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신 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그 고향 교회에, 또 많은 시골 교회에 이제 모처럼 많은 성도들이 복적복적해서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과 또 연로하신 어머님,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예배함이, 또 우리 도시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들은 빈자리가 많지만 또 그 빈자리가, 그곳은 또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바로 직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약 3년 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갈등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고, 꽤 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또한 갈등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가포멘 알레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포멘은 아가파우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라고 하는 말도 빠졌어요. 우리가 사랑하자. 1인칭 복수로 2인칭으로 해서 너희가 사랑하자, 사랑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합시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그들이 어떻게 하였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성령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자, 2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영이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영이, 인정하는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라,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면서, 자,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봅니다. 자, 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사랑하라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그 가운데 뒷받침되어져야 사랑입니다. 말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심이죠. 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새날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죄와 허물이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에 아가포멘 알렐루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나를 향하여 허물이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도 되고요, 직장의 동료도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을 끼쳤던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렇게 만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와 신의 은사, 갖가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랑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 같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재료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죠. 10절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누가 사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이죠. 제한 없이 말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말이죠. 대체 불가능한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대체 불가능한 것, 가장 귀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화목제물. 우리를 살리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밖에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자.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때로는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명절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명절이 가정의 큰 전쟁터가 되어지기도 해요.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것이 귀한 것으로, 은혜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화목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부모는 부모로 자녀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시부모는 그 가정 구동 공동체 가운데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대상이 어떻게 하든 노여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있는 곳에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시 점검하십시오.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은 사랑케 합니다. 사랑케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독생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도록 주님께서 묵묵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직장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화목제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똑똑해서는, 계산해서는, 따져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좀 더 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분별하라고. 내 자신도 분별하는 거죠. 내 자신도 분별하십시오.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요.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헌신함으로 말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아끼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헌혈을 하기도 하고, 또 지하철 입구에 구걸하는 분들에게 얼마의 돈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나누는 그 사랑의 나눔은 집을 팔아서 그분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습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요.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만큼 내놓느냐를 보면 그를 향한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여도 사랑한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물질의 우선순위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위이든 때로는 아비로, 어미로, 자녀로, 아내로, 남편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위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각각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따지지 않고 감정이 지지 마십시오. 이성에 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이겨내십시오.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랑하기에는 불합리한 시대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섭섭함과 노여움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멘. 14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15절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16절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무엇 갖고 섭니까? 사랑한 것 갖고 섭니다. 얼만큼 사랑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한 것 갖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 올랐는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얼만큼 소유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 이만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그 축복은 주신 것 같고 얼만큼 사랑했느냐 갖고 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했구나, 네가 나를 가장 닮은 자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닮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좀 더 닮읍시다. 속상하고 서운하고 노엽고 얄밉고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해내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사랑해냅시다. 여러분, 사랑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대상이에요. (18절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 안에 두려움, 갈등, 미움, 노여움, 섭섭함, 이것은요 내가 사랑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사랑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 갈등, 미움,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내쫓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해낼 때, 사랑해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는 미흡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시다. 아멘. 예. 명절에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할 때는요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손해보는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십시오. 심판날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형제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분란, 이단이 들어오고 영지주의로 인해서 서로 또한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지도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간에 또한 갈등이 있고 많은 갈등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사랑하자.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자. 아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감정을 이기고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21절입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음의 두려움이. 그래야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져요. 불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할 때 이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 구석구석에, 일터 구석구석에,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에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화목 제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와 용납이 있는, 또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하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 한 줄기 사랑과 진리를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예배하네.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